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강조된 것은 언제냐면요. 교황 겔라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황으로 있었던 사람이 492년도부터 496년도까지 그 재위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 더 강조되었습니다. 후에 더욱더 발전되는 시기는 중세시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11조가 강조돼서 너무 많은 11조가 모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11조를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11조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대11조와 소11조를 구별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11조는 성경에서 나오는 곡물과 큰 가축으로 내는 것이 대11조였고요. 소11조는 추가적으로 기타 야채라든지 과일, 채소 아니면 작은 가축을 내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세시대에는 국가와 종교가 함께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11조가 조세의 역할로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11조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기가 되면서 11조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1조를 내는 행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그 11조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근대로 들어오죠. 중세 끝나고 근대로 들어와서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11조의 개념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또한 아일랜드라는 국가는 교회와 그 종교가 분리가 되면서 11조가 폐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영국은 곡물 가격에 근거해서 소작세로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은 교회 재산이 어디에 있냐면 국가에 기속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세를 받게 되었고 또 받게 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그 교인의 명수에 따라서 그 교인 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대에 따라서 이 조금씩 11조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성경은 텍스트 그대로 가져와서 그 텍스트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제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항상 일생에 있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말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고백이 어려움 속에서 드렸었던 고백이 바로 고백의 표현으로 시작된 것이 10의 1조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우리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고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사용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은 교회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할 때가 되면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주제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단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아픔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전에 물질이 없었을 때 배고픈 시절이겠죠. 그 시절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찬양의 11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물질적인 11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느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현재의 삶이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